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삶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던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은 그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접대라는 것이 1차, 2차, 그리고 3차 그 이상의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그는 그 접대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갔고 어느새 그런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아무 일 없듯이 집사로서 교회에 다녔지만 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사실상은 죄를 즐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그의 퇴폐적인 삶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 아내가 그의 카톡을 보게 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아내에게 사죄하고 또 새 삶을 결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남편은 오히려 뻔뻔함과 그 폭행과 또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자꾸만 거듭되면서 아내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과 끝없는 완악함 때문에 그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롯이라는 인물도 결국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소상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가 왜 따로 독립하게 되었는지, 또 그가 어떤 거주지를 선택했는지, 또 이후에 그가 어떻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어떤 말로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등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롯의 삶을 이토록 상세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롯처럼 살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와 그 온 가정이 함께 침몰해 버린 것일까요? 첫 번째, 롯의 삶이 몰락해버린 이유는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선택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롯의 선택 또한 그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먼저 죽고 그의 아들인 롯을 이 아브라함이 거두어 길렀습니다.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이후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나아가서 엄청난 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떼들이 많아지면서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은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점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이었습니다. 목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풍성한 초지와 물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아들뻘이자 그간 아브라함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던 롯이 자기 종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또 우선적으로 양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었을 것 같은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브라함이 나섰죠.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롯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그렇고, 이후에 롯이 북방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목숨을 걸고 추격해서 되찾아온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롯 때문에 끈질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롯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 롯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배은망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빈말이라도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전 지역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선택했죠. 왜 요단이냐? 1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부재했습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해서 에덴과 같아 보였고 또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보이는 대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주저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거기서도 점점 더 장막을 옮겨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곳은 퇴폐와 향락,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악행은 하늘에까지 사무쳤고 또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이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물질과 탐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물욕을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선택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롯처럼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이 몰락한 원인은 첫 번째 잘못된 만남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롯이 결국 매료되어서 정착한 곳은 화려한 도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나큰 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이 소돔의 단면은 정말 죄의 끝판왕을 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존폐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정찰하고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부지중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손님을 대접할 때 지극정성으로 융숭하게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되는 반면에 롯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사에게 고작 무교병만 이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롯과 또한 그의 아내가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는가를 엿보게 하죠. 그런데 그날 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물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위협적으로 그 집을 애워싸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즉 내 집에 들어온 자를 우리가 집단으로 성폭행해야겠으니까 우리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소돔은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너무나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또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젊은이건 노인이건 물어나고 즉 전 세대에 걸쳐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이 성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겠다고 했을 때 롯이 극구 만류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롯은 이 성이 악인들의 소굴인 것을 알았고 또 평소 그들과의 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그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끊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복받는 길을 명확하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과 연합하지 말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돔 사람들은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악인들과 교제하거나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러 북방 왕들을 추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롯과 그의 가솔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되찾아 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소돔 왕이 뺏겼던 그 사람들과 재산들도 다 되찾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소돔 왕이 이제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출해온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그 물질들은 재물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소돔 왕과 관련된 단 하나의 전리품도 챙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소돔 왕과 제물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이 소돔 왕의 제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향해서는 자발적으로 11조까지 드리면서 최대한의 예우와 경의를 표현했지만 소돔 왕과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완전한 단절의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과 단절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과 악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오늘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서 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은 언제나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를 끊으시고 잘못된 만남이라면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교제권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롯의 인생이 몰락한 이유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만남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인생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성문에는 아무나 앉지 않습니다. 그 지방의 유력자나 재판관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적어도 그 지역의 유지였거나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런 거룩한 영향력을 그 사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쳐들어온 그날 밤에 그들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때 롯은 그들을 말리면서 이 큰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9장 19절에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네가 업무 시간 외에도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의 문제는 그가 재판관이었음에도 영적 분별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위가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심지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판단력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롯의 판단 미스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예 들어가서 살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산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 워닝을 주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라면 롯과 가족들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북방 연합군들에게 끌려간 사건입니다. 그들은 북쪽의 단과 호박까지 끌려갔는데 그 거리는 이제 여기서 땅끝 해남까지 거리 정도가 됩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의 그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롯은 아무런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아무런 의논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새 삶을 모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소돔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고 여전히 욕심과 타성에 젖어서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하나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걔네들을 너희에게로 내줄 테니까 너희는 좋을 대로 행하라. 다만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이 딸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것이 과연 딸들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롯은 이 이상한 도시에 살면서 괴상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재판관이면 뭐하고 그 지역이 유지이면 뭐합니까? 바른 분별력이 없는데 또 있죠. 천사가 다급하게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재촉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산에 기거한 이 롯은 술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의 모습 속에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함과 단정함과 거룩함을 어떤 분별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롯의 인생이 남긴 것이라곤 모압과 암몬이라는 수치스러운 열매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소돔 고모라보다 더 낫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소돔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롯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라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삶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찢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판단들이 모두 청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이어가며 올바른 영적 분별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두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가 롯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만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대를 거슬러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패하고 또한 퇴폐적인 그런 이 나라를, 이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